안녕하십니까. 남유한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결단과 광야 훈련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참 모세를 통하여 또 그 결단과 또 하나님의 광야 훈련에 대해서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으로 이사하게 된 것과 또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더니 그 많은 백성들의 숫자에 겁을 먹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로는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고까지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가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몰래 아기를 젖먹여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커갈수록 우렁차게 울므로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아이 부모는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기를 맡겨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의 딸이 갑자기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게 되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주가 시녀를 보내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아기가 울었습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삼고 내가 물에서 건졌다 하여 이름을 모세라고 칭하였습니다.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가서 아기의 젖먹일 여인을 구해주게 되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받고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또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성장하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우게 되며 또한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편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선민,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물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보물과 맛있는 음식과 온갖 진귀한 보화가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백성들에게 인기와 명성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 이병철 씨처럼 혹은 고 이건희 회장처럼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저택에서 살거나 혹은 고급 스포츠카를 수백 대나 소유한다 해도 또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늘리고 또 지키기에 밤낮으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근심하고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한때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솔로몬 왕도 결국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천하를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지만
결국에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영생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썩은 냄새만 풍기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모두 부패하여 썩게 되고 결국은 죄가 되어 사라지게 되며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행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를 또한 뻔히 알면서도 계속되어 죄를 반복하여 행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받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게 보면 모세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계시록 2장 26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계시록 3장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천국에서 장차 수백 배, 수천 배의 축복을 누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죄악되고 혈기를 잘 내기 때문에 또한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은 먼저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을 살펴보니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되자 좌우를 살펴서 사람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몰래 감추었습니다. 모세는 이튿날 두 히브리 사람이 또 싸우는 걸 보고 말리다가 결국은 자기가 살인한 것이 들켜서 결국에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 땅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지식과 능력과 지혜가 출중하고 잘생겼지만 화가 난다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혈기를 참지 못해서 결국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겸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진실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 것을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처럼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자식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지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오직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처럼 살고 싶습니다. 조금도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그만 손해를 끼치면 이를 갈며 미워합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장차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려면 먼저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명한 복음성가 가사인 광야를 지나며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도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께서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정말로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별처럼 빛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남성 전기기능사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직장인 수입도 채 안 되어서 주님께 한 번은 때려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승찬아, 네가 전도지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면 1년에 몇 사람이나 전도하겠느냐?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늙은 할아버지가 골목에서 전도지를 주면 누가 받아서 읽겠습니까? 그러나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균 1년에 20명 정도의 학생에게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작은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돈도 안 되지만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25년 전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저희 가정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아냐 은혜 쌍둥이를 주셔서 저는 애들 커가는 것 쳐다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0년의 광야 세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광야 생활 중에서도 저에게 예쁜 딸 은혜를 통해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장차 앞으로도 은혜를 닮은 많은 손주딸들을 주실 줄로 기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살듯이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